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그 에베소에 이제 새롭게 방문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로 하는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학문의 도시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준비된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 와서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가르쳤지만은 그에게는 신학적인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역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전혀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 참석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어떻게 그 신학적인 결함을 보완을 해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볼로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이 두 부부가 엄밀하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줬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청빙을 다시 이 아볼로가 받고 그 교회로 돌아가서 큰 공동체에 유익을 끼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지를 이제 둘러보면서 교회를 이제 다시 든든히 세우고 영혼들을 목양하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현재 있는 이 에베소로 이제 돌아왔음을 우리가 또 살펴본 것이죠.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잠시 지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더 머물러지기를 원했던 회당의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제 이 에베소로 이 바울이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이들에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도 못했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들이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서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러면서 이 바울이 다시 온전한 복음을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오늘 안수를 할 때에 이 에베소의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직계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기도하였을 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바울 또한 예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에 동일한 성령이 강림한 거죠. 그래서 큰 이적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든지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고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오늘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여 권면하되, 누가는 이 에베소 회당에서 무려 3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회당에서 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겨우 3주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3주 만에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무려 4배씩이나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이 헬라인들, 이 회당 예배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복음을 증가했다, 예수를 증가했다, 예수를 선포하였다, 이런 말씀이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오늘 에베소 회당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전하였다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과 구약의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그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가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관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회원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지만은 관점의 차이에 의한 것을 오늘 누가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에 따르면은 바울이 석 달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오늘 성경은 바울의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져 할 때 이 굳다, 이 굳다는 이 의미가 이 스켈레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생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딱딱한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은,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업하는 집에 가면은 이 문간에 뭐를 묶어놨죠? 실이랑 마른 명태, 북어를 묶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어가 몽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딱딱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굳어지다 할 때 이 굳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딱딱한 그 상태의, 지금 이 회당 예배 가운데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무려 7번씩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강팍하여,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굳어진 그 마음의 상태, 바로 오늘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반감이 일어나는, 그것을 수용하여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단순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세 달간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단순히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무리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그를 비방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볼로의 신학적 결함에 대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대했던 태도와 오늘 이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 보여주는 이 반대자들의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은
오늘 이 무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비방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였음을 오늘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든지 바울의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시대 안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지어 예수님이 증거할 때나 바울이 증거할 때도 항상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나눠줬습니다. 모든 100%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살든지, 아니면 오늘 이 무리들처럼 말씀을 거부하든지. 여러분, 결국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더라, 알고 따르더라. 여러분, 결국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회당에 이 세 달에 관한 긴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회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은, 결국은 어떤 무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비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를 오늘 구절에 따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공동체에서 비방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고 다툼을 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떠났음을 오늘 여기서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회당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 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서도 두란노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에 고대 유적 가운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그게 발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주치 의사였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란노 서원은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의사가 오래전부터 자기 의학에 관하여서 강론하는 이 에베소 도시에 바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공적인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이 바울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린 것도 전 시간을 빌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전성에 의할 경우에는 이 소아시아 지방은 낮이 무지무지 덥거든요. 낮에 기온이 40도에서 50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낮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다 쉬는 거예요. 오춤을 하거나 그러면 더위를 피하여서 다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이 바울이 빌려서 이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이 말하기는 바로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야.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씩이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였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 일찍이 2차 선교 사역 때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사역하려고 했던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 사역 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아 지역을 성령님이 가로막았죠. 가는 곳마다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성령님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주님이 하셨죠, 그죠? 이제 그 2차 사역 때 가로막았던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문을 여시되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무려 2년씩이나 엄청난 이 긴 시간을 이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하여서 오늘 누가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사역의 말씀을 다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과장적인 그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25만 명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구가 엄청난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 비좁은 두란노 서원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과장적인 표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말씀 사역이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누가는 감히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편지를 써서 보낸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바울의 1, 2, 3차 사역 가운데서 그의 사역의 최절정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그 긴 시간 가운데 무려 3년씩이나 이 한 교회에, 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인 말씀 사역을 하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전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일어날 텐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말씀 사역을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본, 그 토대는 바로 이 바울의 2년에 이르는 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은 감화가 그 온 도시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2년 동안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의 사역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전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희한한 일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뢰를 든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그 소아시아 뜨거운 지방에서 땀을 닦을 때 사용했던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앞에 가림막을 하였던 그 앞치마, 이 바울의 이 소지품을 가지고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사한 사건은 이미 복음서 가운데서도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회당장 딸을 살리러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뒤를 따라오던 12년째 혈루병을 앓는, 불치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간절히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버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인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날 거다. 그 사모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를 만나지도 못하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듣고 싹 지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그걸 사람의 환자 몸에
올려설 때에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이 희한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앞치마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 손수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거기는 아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런 사물이 옷이나 수건이나 앞치마가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잘것없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 보시고, 그들의 불완전한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인 이 바울의 이 손수건과 이 앞치마만 이 몸에 닿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통해서 그것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제 이 13절에서 이 에베소의 이제 마술을 행하는 이야기를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란 이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란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의 특성을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에베소는 고대 시대 때부터 이 도시가 마술의 도시, 마법의 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마술 마법은 이 백마법이 있고 흑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마법은 뭔가 하니까 이거는 매우 부정적인 거, 누구를 저주하여서 죽이거나 누구를 병들게 하거나 누구에게 해코지를 할 때 흑마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로 사탄이, 악한 영의 역사가 흑마법이라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병이 걸리거나, 누가 하는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축복과 긍정적인 결과를 바랄 때는 이 백마법을 그 시대에 사용한 거예요. 아무튼 이 흑마법이 있는지 백마법이 있는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오늘 이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래전부터 이 도시에 마법이 성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리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리거나, 아니면 먼 도시로 무역을 떠나거나, 안 그러면 소원이 있거나, 어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을 시도할 때에 이 마법의 힘을 빌려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법은 유대인의 기록 가운데서도 이 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특정한 사람의 어떤 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문을 걸면은 병이 났거나 아니면 그러면 귀신이 떠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주님,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막지 말라. 우리를 향해서 방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이 귀신을 쫓는 이 축사, 이 퇴마의 일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3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어떤 유대인들의 일단의 무리들이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주는 퇴마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들이 이 퇴마사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도시대 때 남겨진 파피루스 조각에 이런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퇴마사들이 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주문 가운데 이런 주문이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 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퇴마사들의 이들에게 있었던 지식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지고 병이 떠나는 것을 볼 때 이 퇴마사들이 이 예수는 히브리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예수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자. 그래서 그 퇴마사들의 주문 가운데에서 히브리 신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라, 이런 그런 문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이런 형태의 귀신을 쫓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과 16절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 오늘 유대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귀신을 쫓는 축사 일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그의 집안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서게와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매우 유명한 알려진 사람이고, 또 에베소 그 도시 안에서도 퇴마사로 귀신을 쫓는 사람으로서 알려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도, 이 서게와 7 아들도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려고 했을 때에 오늘 15절에서는 악기가 이제 이 7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서게와 7 아들이 이 퇴마사 일을 하면서 이 악기와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벌써 귀신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귀신들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바울의 예수라고 하는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이 오늘 서게와 7 아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너희들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귀신이 오늘 이 서게와 7 아들을 향해서 오늘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가 오히려 이 서게와 아들을 오히려 몸을 덮쳐서 그 7 아들을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치는, 도주하는 이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귀를 물리치는 퇴마사가 자신의 생업이고 일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귀신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오늘 추태를 당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일일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서는 귀신에 관한 문제는 이 서기와 일곱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데, 이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오히려 제압을 당하는 이 일이 이제 온 도시 안에 이제 소문이 퍼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사용하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나팔을 불더라도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으면은 그거는 어떠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죄와 싸우거나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마술사들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오히려 사단에게 오히려 제압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서 스게와 집안의 이 귀신에게 제압당하는 이 사건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나 헬라인 사회에서 이 사건이 모두 확산되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먼저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먼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까지는 사단의 귀신의 문제를 이 서게와 집안, 이 제사장의 집안에 맡기면은 거기서 귀신을 쫓아주고 거기서 병을 치유해주고 모든 문제를 이 서게와 집안의 이 전문적인 이 퇴마사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봉변을 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였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앞치마는 귀신을 쫓아보내고 바로 질병을 치유하게 하니, 궁극적으로 바로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이 사람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하고 사용하고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만이 바로 사탄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 사람들이 결론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를 알고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그래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운데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을 높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이들이 높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에게 와서 오늘 자신의 죄를 행한 것을 자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법을 따르고 마법을 신뢰하고 마술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오늘 회개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죄, 여전히 감춰져 있는 엄밀한 죄,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바울 앞에서 자신의 행한 모든 죄를 오늘 고백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는 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 거대한 성령의 역사, 대각성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을 사르니 그 책값은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추어져 있는 마술을 신뢰하던 그 회개하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넘어서서 심지어 오늘 성경은 마법을 해는 마술로 밥을 먹고 사는 이 마술사들에까지 오늘 회개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하니까 마법을 가르치고 마법을 배울 때 사용하고 있는 마법의 텍스트, 마법의 책을 오늘 그 도시 한가운데 가져와서 그것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단순히 입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는, 이 에베소 이 마술사는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마법을 가르치고 마술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는 마법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마법을 가르치고 마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이 모든 티칭의 도구인 이 마술의 책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생업을 지금 포기해버리는 위대한 결단을 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태워버린 그 마법의 책값이 오늘 성경은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 하나는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품삯을 만약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일꾼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은 5만은 오늘날 돈으로 50억이에요. 여러분, 50억치의 책 한 권에 많은 책이 한 권에 많이 한다면 50만 권이에요. 여러분, 50만 권의 책을 모아보세요. 작은 산이에요. 작은 산더미 같은 그런 마법의 책이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법사들이 마법 학교를 열고 마법을 전수하고 마법을 가르치고 마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의 결단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대각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유일한 한 도시 전체가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위대한 대각성의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의 대각성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개인적인 각성의 경험들, 그리고 도시와 시대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대부흥,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이.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다, 인도에서 일어났다든지,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은 1995년도 미국 휘튼 대학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그 휘튼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이 6주 동안, 장장 6주 동안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엄밀하게 보던 포르노와 그 모든 잡지들을, 도색 잡지를 내놓고 불사르는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죄를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시대 자체는 개인적인 경건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되는, 땅을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에베소에 이런 위대한 도시 전체가 각성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에베소 도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법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 에베소 이 도시,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은
바울의 어떤 표적이나 바울의 권능으로서 일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는 분명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바로 만 2년 동안 바울의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비롯해서 그 주변 아시아 전역에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의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거대한 영적인 폭발을 일으켰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봉 1907년의 그 부흥의 사건이 여러분 그날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미 1902년 3년도부터 나라가 조선이 망해가면서 그때 조선 사람들이 특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사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든지, 심지어 평양 대붕이 있기 몇 개월 전부터 그때 기록에 의할 경우에는 목포에서 평양에 있는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인은 살자루를 머리에 짊어지고 남편은 작은 솥가마를 지게 해주고 목포에서 걸어서 출발합니다. 목포에서 출발해서 그 들판에 불을 피워가지고 부인이 가져온 그 곡식을 가지고 남편이 그런 그 솥단지에 밥을 지어 먹어가면서 1500리끼를 그 사경에 참여하려고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1907년까지 벌써 4년 5년 동안 조선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산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드디어 평양에 1907년에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각성의 그 역사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어떤 표적이나 그런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심해서 그 말씀에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심령마다 먼저 파헤집을 때 주님이 때가 되면은 온 공동체와 도시 전체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야.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더라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심령을 파헤치고 그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쌓일 때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뒤집고 공동체를 뒤집고 도시 전체와 나라 전체를 뒤집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대각성처럼 그런 대각성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바람이 여러분 심령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